삶이 같지는 않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오장 일부를 가지고 있고 외모가 좀 다르다고 해도 사람의 그 근원을 이야기하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는 방식은 굉장히 틀리죠. 어떤 사람들은 한번 인생을 와서 자기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도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데 쓰임받고 갑니다. 우리 선교지에 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보면 그분들은 본인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없는 나라에까지 가서 그 나라의 영혼들, 그 땅에 있는 영혼들까지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아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예수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독재자들이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흉악범들이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살아가는 삶의 질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한 번뿐인 인생인데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삶이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 다른 육신, 다른 영혼까지도 죽이는데 내가 쓰임을 받게 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생각하면 한 번뿐인 삶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선택과 과정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겁니다. 오늘 나오는 말씀의 배경은 어떤 지방 잔치예요. 결혼, 그런 큰 축제 잔치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십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잔치에, 유대의 잔치에 포도주가 없다는 건 이건 굉장히 큰 일이 생긴 거죠. 정말 이번절세 상황이 생긴 겁니다. 문제가 아주 크게 벌어졌어요. 한국에서도 우리 큰 홀리데이들 결혼식 있으면 여러분들이 예전 우리 부모님 세대도 어른 세대 보면 음식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와 같죠. 음식 잘못하면 욕 많이 얻어먹습니다. 음식 안 주고 조금만 우산 선물 주고 그러면 엄청 욕 얻어먹고 그랬던 기억들이 막 나요. 근데 유대의 이 혼례 잔치, 일주일 2주일씩도 하는 이런 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해요. 이유는 뭔지 안 나와 있어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와가지고 포도주가 부족한지, 아니면 적정 인원이었는데 너무 좋아서 포도주를 많이 소비해서 없는 이유는 모르는데, 결론적으로 포도주가 없어서 위급한 상황이 생겼어요. 근데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있었다고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석하는 건 조금 달라 보여요. 뉘앙스가.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이렇게 나와요. 그냥 거기에 계시고. 그런데 2절에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이게 그냥 초청된 거고 거기 어머니는 거기에 계시고요. 그리고 가만 보니까 어머니는 이 결혼식 호스트 과정과 깊은 관련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신학자들이 막 얘기할 때는 여러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너무 길어지니까 생략을 할게요. 그러나 깊이 이 마리아는 이 잔치를 준비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요. 근데 그러니 이제 포도주가 없을 때, 급박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할 때 마리아가 누구에게 가냐면 3절에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초청을 받은 사람이에요. 손님이에요. 포도주를 챙기거나 포도주를 또한 만들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에요. 목수예요.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잔치를 준비하면서 이 마리아는 여러 가지 고민을 했겠죠.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급하게 알아볼 때가 있을까? 찾아볼 때가 있을까? 그런데 별로 결론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에 딱 드는 생각이 예수, 자기 아들 예수가 딱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 예수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예수가 그 일을, 포도주 없는 걸 포도주가 있게끔 만드는 능력이 아직 없을 수밖에 없는 때예요. 왜냐하면 뒤에 가보면 알겠지만 11절에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제 표적이 나타날 텐데, 물이 포도주가 될 텐데, 그게 그분의 공식적인 생애의 첫 번째 표적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마리아는 이 일을 가지고 자기의 아들 예수에게 이 얘기를 꺼냈을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마리아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뭔가 마음속에서 이 아들을 생각하는, 아들이지만 뭔가 남다른 그 어떤 영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그 가장 중요한 절체절명에 딱 그때 아들이 보여줘서 얘기한 것보다 뭔가 그 아들인 예수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에게 이 얘기를 꺼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이 마리아를 보면서 첫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삶의 문제에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내가 누구를 찾는 사람이 되느냐, 그 생각을 꼭 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이 의존적인 사람은 진짜 사람을 의지하죠. 외로우면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별로 사람이 의존적이지 않은 사람은 사람을 별로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 없어도 괜찮아요. 쉬어도 집에서 혼자 휴식을 취하는 사람은 오히려 사람이 같이 오는 거 별로 그게 쉼이 아니라 피곤해져요. 그러나 또 반대로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은 없어도 되는데 물질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물질은 조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주변에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마음이 위안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서 내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가? 마리아는 그때 예수님이 보인 거죠. 어려운 환경이었으니까 찾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근원에는 자기도 모르는 뭔가 예수에 대한 그 신비한 믿음, 기대, 이것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이 주님과 친밀한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주님을 가까이 만나본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을 찾아가죠. 첫 번째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이거 해봐 저거 해봐 해도 이게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이런 경험들이 늘 축적되어 있고 쌓이고 그게 가장 옳은 거를 아는 사람은 사람들이 얘기해도 오케이, 좋은 생각 같아. 하지만 기도해보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해봐요. 그래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딱 봐서 무리하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좋아 보이는 아이디어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가요. 주님도 좋아 보이십니까? 주님도 이 길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 축적이 잘 돼 있으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렇죠? 정답은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신앙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사람들도 차이가 있어요. 특히 본인들이 자수성가하고 본인들이 열심으로 살아왔던 사람들, 아주 공부도 자기가 부모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방 한 칸에서 온 식구 6, 7 식구들이 방 한 칸에서 딱 살아도 그 한 칸에서 막 공부해가지고 수재가 됐던 사람들이 있죠. 그분들의 자녀가 공부 못하는 걸 보면 그분들은 이해를 못해요. 대화도.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자리에 성공했는데 자녀가 자기 앞가림을 알아서 하지 못하는 걸 보면 정말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분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으로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리고 안 되고 나중에 예수님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의가 강한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가 참 어렵다는 게 그거예요. 반대로 연약한 사람들, 무능력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더 빨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시행착오를 쭉 하면서 그런 방법들을 빨리 예수님을 만나면 빨리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해답을 얻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느낌상으로 내게 올 때는 이 마리아와 같이 반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찾아가는 제일 처음 예수님이 생각나면 그거보다 감사한 게 없는데 그렇지 않고 느낌으로 주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 뭔가 느낌이 들 때 우리는 그때 촉을 세우고 주님에게로 갈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일단 마리아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에게 말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참 희한하게 말씀을 해요. 3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기분 나쁜 대답이에요. 그렇죠? 어머니가 얘기했는데 아들이 이렇게 여자여라고 부르면서 이 여자여라는 표현도 여러 시각적인 해석이 있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여자여라고 하면서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엄마는 발을 동동 굴면서 육신적인 관계여서 하는데 여자여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딱 하는 순간에 인간적인 생각하면 화나죠. 그리고 같은 말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한번 알아볼게요 라고 해도 되는데 전혀 안 그래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이 어머니가 마리아가 화가 난 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가 또 예수님의 대답에 개의치를 않아요. 그리고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이 왜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정말 이렇게 이상한 대답을 해야만 했을까요? 왜 하신 걸까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믿음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수로보니게 여인, 헬라 여인, 마태복음엔 가나안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방 사람인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죠. 그래서 예수가 그동안에 그곳을 막 제자들과 다니면서 치유의 사역으로 사람들을 고치고 일으켜 세우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러니 이 여인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이렇게 외쳐요.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니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답을 안 해요. 반응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얼마나 바더했으면 그 여자를 보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유대인 외에는 다른 곳으로 보내받지 않았다는 것을 조용히 있다가 딱 말씀을 해요. 그러자 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예수 앞으로 와요. 그리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니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또 지독한 소리를 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 자녀의 떡인데 너는 개야. 이 얘기죠. 네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나는 너랑 상관없고 너는 개에 불과해. 그런데 여자가 또 대단한 믿음이 있지 않아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다 개 맞아요. 그런데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먹잖아요. 그 음식 먹게 해주세요. 그거라도 하게 해주세요. 다 개 맞아요. 이 말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만 보면 예수님이
냉정한 말, 모진 말, 안 들어줄 것처럼 하는 말이 있지만 그 말을 하는 게 결론적으로 끝까지 안 들어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분은 의도가 있어요. 뭔가 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죠.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아서 막 붙어서 기도해요. 간절하니까. 그런데 주님이 응답이 잠깐 와서 왜냐면 그 전에 사람들은 막 왔었을 때 지나가면서도 고치고 옷자락만 만져도 뭐 고쳐주고 이런 일이 있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예수님께서 막 눈물 흘리시는 일도 있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데 유독 이 여인에게 또 유독 자기 어머니에게 모진 말을 하고 관심 없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상처가 되죠. 주님에게 막 기도하는데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고 내 상황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이 오래 가다 보면 상처가 돼요. 내 가슴도 아프고 절망도 되고 비교도 되고 다른 사람들하고. 그런데 주님이 목적이 상처를 주거나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유는 하나였죠. 믿음.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할 수 있는 걸 믿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믿느냐? 네, 믿습니다. 그런데 거길 더 나아가서 근데 나는 사실은 네 기도 너랑 나는 상관이 없다. 난 네 문제 해결하고 싶지 않다. 그래도 해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걔와 같은데 나는 걔랑은 상종 안 한다. 여기까지 가는. 그런데 거기까지 갔었을 때에도 자기를 내어놓으면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나 걔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확인하시는 거죠.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어머니도 그 어머니에게 냉정한 얘기를 해도 하인들에게 너 말 잘 들어. 예수님이 하는 거. 개의치 않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이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개의치 않아요. 분명히 뭔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 자존심, 내가 생각하는 수준에서의 믿음을 훨씬 뛰어넘는 것들을 기대하고 계세요. 그걸 보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 수준에서 딱 머물러 있는 것, 거기 하나님이 원하시면 더 이렇게 모질게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나에게 모진 것 같다. 하나님은 나에게 더 그렇게 다가오시는 것 같다. 그럴 때 받아들일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기대감을 갖는 그 방법.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많은 것, 기대감을 가지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뭡니까? 거기 전제 조건은 뭐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는 나를 알아요. 내 상황의 형편도 알고 내 마음도 알아요.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내어놓지 않고 얘기하지 않고 꼭 내 마음 안에서만 내가 삭히는 것 같아도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술에 취한 것처럼 미친 것처럼 입으로 나오지 않는 그 기도를 꺼이 할 때, 엘리 제사장은 술 취했다고 넌 미쳤다고 얘기할 때, 그러나 그 한나는 미친 게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감당할 수 없는 걸 가지고 꺼이 할 때 누가 유일하게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신다는 거죠. 그 아버지가 나를 알고 계시고 내 아버지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안에 기대감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알고 계시지. 그거는 이미 알고 계시지. 나를 사랑하시지.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가 생겨요. 그러면 개와 같다는 소리를 들어도 내 상황이 그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열리지 않는 것 같아도 실망하기에는 이런 거죠. 더
더 구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또 하나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마리아나 수로모니게 여인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믿음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인에게 명령을 합니다. 안 들어줄 것처럼 얘기하다가 들어줬다 그랬죠. 바로 명령을 해요. 그러면서 뭡니까? 물을 큰 항아리요, 20갤런 30갤런 들어가는 큰 항아리, 거기다가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그 항아리를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연회장에게 갖다 주니까 처음에 물을 다 부었는데 나중에 이게 보니까 포도주가 됐어요. 결론이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연회장은 그 포도주를 맛보고 나서 깜짝 놀라죠. 9절에 그 표현이 나옵니다. 네, 10절이군요.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향이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깜짝 놀랄 만한 포도주가 생긴 겁니다. 자, 이런 기적, 이 표적이 만들어진 건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순종의 과정이 있는 거죠. 하인의 순종이 있죠. 어떤 순종입니까? 물을 넣으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인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할 수 있을까요?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우라는 건 뭡니까? 물 외에는 다른 걸 늘 공간을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그래요. 물을 가득 채워라. 그런데 하인이 생각할 때 거기 가득 채우면 이거 포도주 안 되는데 생각해서 3분의 2만 물 채우고 포도주 좀 남은 거를 3분의 1을 채우는 걸 자기 생각으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포도주와 같지만 물맛이 나는 포도주가 된 거죠. 정말 이도저도 아닌 게 돼버린 거죠. 하인은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그냥 일어난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해요.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순종하는 현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라는 건 내가 하기 쉬운 건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돼. 그냥 하면 되니까. 하지만 순종은 예수님과 같이 그 물통에다가 물만 다 넣으라는 거예요. 그거는 생각해보면 이것저것 맞지 않아요. 내 생각이 이치에 맞지 않고 안 맞아요. 그때 자칫 내 계획이 들어가는 순간에 주님의 이 귀한 표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완전한 순종이 있을 때 주님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많아요. 그런데 항상 유혹을 느끼죠. 내 생각이 이러면 좋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 내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밖에 뭡니까? 그게 바로 기도예요. 내 생각이 들 때 그때 기도로 확인을 받아야 돼요. 주님, 이건 아무래도 제 생각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마음을 딱 주셨는데 그건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어떻게 하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분별을 받고 싶습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내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말씀해 주옵소서. 이 과정을 분별하는 거죠. 그럼 반드시 말씀해.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만나주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묻지 않으면 하나님도 인격적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묻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우리의 선택을 좋은 말로 하면 존중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게 물어보면 내가 뭔지 몰라서 물어보면 묻는 과정 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세요. 묻는 과정 자체가 길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절대 조건은 내가 해답을 정해놓지 않고서 기도하기만 한다면, 내가 답을 얻어놓고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되죠.
그 전제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 난 몰라요. 그리고 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그럼 반드시 말씀해 주시죠. 이 순종이 있어야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생각해보면 내게 일어나는 내 개인적인 작은 문제들, 이 문제는 여러분 무슨 문제였습니까? 마리아가 잔치를 준비하면서 일어난 마리아 개인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져가잖아요. 예수님께로 그 문제를 가져갑니다. 그러는 순간에 이 문제는 예수님의 이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마리아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작은 부분 어떤 거라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간증을 쌓아가고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 이건 지극히 내 개인적인 일이에요. 직장을 구하는 거, 그리고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이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 철저히 내 개인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에게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문제의 주도권을 그분에게 드리는 순간에 이 모든 내 문제는 공적인 주님의 일이 돼요. 수로모니게 여인이 왜 복음서에 그 여인의 이름이 내용이 써 있습니까? 그 수많은 개인적인 그냥 삶의 일 중에 하나인데, 개인적인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을 보이는 순간에 그건 개인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당신의 공적인 사역으로 쓰시는 거예요. 마리아도 자기의 그냥 이 포도주 있고 없고의 문제 그냥 자기가 난 몰라, 그 문제가 아니라 이걸 예수께로 가져가는 순간에 예수님이 그 문제를 만지는 순간에는 이게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해요. 그럼 우리에게 다를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문제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로서 우리를 초청하시지만 문제를 주시는 거지만 그게 결국에 주님의 공적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름받은 건 뭡니까? 그 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 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일들에게 연관되기 위해서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개인 기도, 내 진로를 놓고 내 가족을 놓고 내가 살아가는 이 재정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시작이지만 이게 온전히 주님께로 잘 올려드리면 내 기도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 당신이 계획한 당신의 일을 행하는 더 큰 물줄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개인 구원에만 내 삶의 문제만 묶여져 있는 사람은 사실 신앙교육을 잘못 받은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잘 보고 잘 믿으면 내 문제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주님이 벌써 내 문제, 성경에 써있는 건 다 개인의 문제예요. 그러나 주님께로 온전히 가져간 사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주님이 이 세상의 복음 전함을 위해서 쓰는 공적인 공공재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순전하게 순종해야죠. 그러니 내 것을 거기다 넣는 순간에 주님이 공식적으로 당신의 일을 해가는데 내가 방해가 돼요.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내 뜻이 들어가고 내 계획이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 이루고자 하는 그 큰 계획, 이 성경에 다시 한 번의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 일을 넣고 싶은데 거기에 훼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적인 마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세상적인 마음, 내 인간적인 계획들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하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일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오직 그분의 뜻대로 100%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 그게 순전하게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타면 물이 포도주가 돼. 이 예화는, 이 비유는 잔치를 표현하는 건 뭐냐면 천국 잔치를 이야기해요.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건 아무 맛도 생명도 없었던 사람이 새 생명을 얻은, 생명 얻은 예수의 피가 들어온 포도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다 사실은 물이 포도주가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여러분 자신 이렇게 인정하십니까? 맞죠? 구원 얻은 사람은 포도주가 됐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포도주가 급수가 다 똑같습니까? 달라요. 마켓에 가보면 포도주를 사러 가죠. 왜냐면 고기 냄새 없앤다고 사러 가면 3불 넘는 것도 사기가 싫어요. 진짜로 팔면 1불, 2불짜리 포도주를 팔잖아요. 팔아요. 이게 단가가 맞을까 싶을 정도로. 근데 고기를 재려고 할 때 사는 포도주는 딱 그거 사요. 색깔은 여러분 근데 옆에 봐도 색깔 뭐 20불, 30불, 뭐 50불, 100불 이렇게 되는 거랑 봐도 겉으로 보면 큰 차이 안 나요. 포도주 색깔은 다 그래요. 포도 주스도 비슷해요. 문제는 뭡니까? 가까이 가서 뚜껑을 열어보면 냄새 다르겠죠. 왜냐하면 포도주 잘 아시는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 먼저 맡고 더 중요한 거 뭡니까? 맛을 먹어보면 천차만별. 그래서 몇천 불짜리가 있는 거고 몇만 불짜리가 있는 거고 몇십만 불짜리가 있겠죠. 포도주가 한 병이 1불, 2불짜리가 있고 질이 달라요. 예수의 손에 닿으면 정상적인 건 뭐냐면 최상급 포도주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연회장이 맛보면 연회장은 이미 잔치를 다 베풀어서 사람들이 한참 잔치 중간이었기 때문에 건하게 취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맛을 보니까 이 맛이 예사 맛이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요. 아니 이런 포도주 취했는데도 그 맛을 구별해낼 정도면 너무너무 맛이 깊고 맛이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포도주를 아직까지 남겨뒀느냐? 다르죠. 예수의 손이 닿은 건 최고급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손이 닿았는데 저나 여러분이 최상급 포도주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멀리서는 나도 크리스찬들은 다 비슷해 보이잖아요. 특히 교회 안에 있었을 때 교회 내 크리스찬 중에 이상한 사람은 전 별로 못 봤어요. 그러나 가까이 가서 조금 들여다보면 냄새 나는 게 좀 달라요. 그리고 더 가까이 가서 맛을 보면 확연히 차이 나는 사람들이 있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최상급을 기대하시고서 당신의 손을 댔는데 우리에게 우리의 수준이 1불, 2불짜리 포도주 그냥 깨져도 후회 없고 어디 버려져도 후회 없고 병값만 오히려 병값이 아까울 정도. 그 차이는 뭘까요? 뭐 같아요? 예수의 손에 온전히 단 포도주는 완전히 예수의 거스름을 가득 차 있는 사람. 특징은 뭡니까? 보기만 해도 예수 같아. 그리고 얘기해보면 예수가 뭔지를 알 것 같아.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서 삶을 보니까 이게 예수구나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삶은 어떻겠습니까?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좀 대화를 해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행동하는 걸 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내 인격이 살아있고 내 성격이 살아있고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 욕심이 살아있고 내 것이 살아있으면 그런 값싼 포도주가 되는 것이고 내가 다 드러나서 나는 그냥 완전히 물과 같이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만들어주는 그대로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만져줘서 되게 최상급 포도주가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인생을 사는데 제가 서두에 얘기하는 것이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데 쓰임받고 누구는 사람을 죽이고 시험받게 하는 데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나 때문에 살아나는 것 같다. 나 때문에 정말 나 때문에 예수 믿었다. 나 때문에 은혜를 받는다. 이런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 때문에 시험 들었다. 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 나 때문에 예수 믿기 싫다. 그 사람이 내가
된다면 예수의 손은 탔는데 나는 통탄한 노릇 아니겠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온전하게 최상급이 된다는 것은 내가 없어져야 된다.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의 색깔, 우리 교회의 멋 이거 얘기하지만 실은 우리 교회를 들여다보면 우리 교회는 다른 게 안 보이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교회가 뭔가 잡히는 건 뭔지 모르겠는데 모든 것에 예수만 남아 있어야 돼요. 순수한. 그러면 그 교회가 돼야 돼요. 그냥 개척했으니까 있는 그 교회? 내가 그냥 목사 됐으니까 있는 목사? 그냥 집사님, 권사님, 우리 형제자매님 됐으니까 있는 그런 삶? 그래서는 값비싼 포도주, 정말 최고의 포도주, 최상급의 포도주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철저하게 그래서 계속 점검해서 하나님 앞에 순전한다.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순전한가? 내가 혹시 사람들에게 멀리서 볼 때 괜찮은데 가까이 왔었을 때 전혀 최상급 포도주 같은 것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는가?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내 개인, 우리 성품조차 깊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말해요. 왜냐하면 내 개인의 성품을 바꾸는 건 내 자신의 성격 바꾸는 수준이 아니에요. 나를 바꾸는 순간에 나는 공동체가 되는 거라고요.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나는 원래 그래요. 나는 원래 그럽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것 자체가 우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아니라면 바꿔야 돼요. 모든 걸 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은 우리는 개인을 넘어서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요즘 없어요. 전도가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 얘기를 듣죠. 주변의 사람을 보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타난다. 지난번에 우리 김영자 원사님 얘기하면서 우리 남편 되시는 김태환 집사님,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 목사님은 목사님 같은 그 분위기 모양이 안 나. 근데 그게 가슴이 얼마나 찔리는지 몰라. 외식하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사실은 목사는 목사의 향기가 나야 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뭐 다른 문제가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목사는 목사다움이 있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저나 여러분이나 성도다움이라는 게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성도니까 성도다움이 있어요. 그러면 내 성품 난 못 바꾼다, 안 바꾼다, 난 그거 안 된다, 그건 익스큐즈가 안 돼. 그럼 그건 주님의 일을 막는 거예요. 하인이 물아기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다 채워 예수님이 했는데 자기 생각에는 그건 아닌 것 같아. 하는 순간에 주님의 일은 방해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최상급의 삶이 되라고 명령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말씀하시는 게 있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로막고 거기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나의 인간적인 부분들, 지극히 세상적인 부분들 있어요. 바뀌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바꾸고 싶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행동들, 성품들, 내가 지향하는 것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애통할 줄 알아요. 그게 안 바뀌면 그냥 나 안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내 안에 다 들어와서 최상급 포도주가 돼야 돼요. 최상급 성도가 돼야 돼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는 주님, 제가 가장 절박하게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바꿔주세요. 이 부분 변화시켜주세요. 이 부분 나를 싹 갈아엎어주세요. 이 부분 나를 완전히 하나님 변화시켜주세요.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그 부분을 애통해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